열왕기하 10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결단하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가 이제 그 아합의 이세벨 왕비를 죽였잖아요. 여호가 반역을 꾀하여서 이제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의 살아남은 왕자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예후가 요구한 대로 그 아합의 왕자 70명을 쳐 죽이고 그 머리를 담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합의 왕자 살아남은 70명의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오늘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목자들을 만나죠. 너희들이 누구냐 하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 41명도 쳐 죽여요.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람을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도 죽였어요. 길랏 라못으로 가면 거기서 죽더라, 죽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뒤에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의 집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생존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진멸하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후가 하는 말에도 나와있지만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라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과 아합의 집에 대한 멸망,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고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먼저는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이루고 응하게 하는데 예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예후는 반역을 꾀했죠. 그랬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고 아합과 아합의 집이 진멸당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한 후에 예후가 한 일이 나오는데, 나는 아합은 바알을 섬겼으나, 그런데 조금 섬겼으나 나는 이제부터 바알을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죠.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다 이방 결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죠. 그래서 바알 숭배하게 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회표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아주 악한 자예요. 그런데 예후가 이제 이 모든 일을 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뭐라고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복선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는 바알의 선지자를 진멸하고자 하는 계책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데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 내가 큰 제사를 베풀리라. 만약에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와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모이니까 예복을 줘서 구분을 하죠. 예복을 입히니까 누가 바알의 선지자인지, 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인지, 누가 바알의 제사장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호위병,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왕이 됐잖아요. 왕을 제일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들이죠. 강한 무사들이죠. 친위병이죠. 호위병이죠. 그런데 그들 80명을 밖에 두어가지고 그들을 쳐 죽이되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면 자기의 생명이 그 도망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의 목상을 불태워버리. 바알 신전은 높은 곳에 자리를 두고 돌로 담을 싸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꼭 성읍, 탄성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목상은 바알 신의 부인신이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리고 바알 신은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도 돌로 만들죠. 그러니까 오늘 바알의 목상을 불태워버렸다. 이것은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불로 태우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알의 우상은 돌이기 때문에 바알의 목상과 그리고 그 산당들은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돌이니까 헐어버리는 거예요. 돌이니까 헐어버리고 쪼개고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산당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변소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신전을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거룩하게 여기는 신성시 여기는 그 신전을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가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큰 제사를 베풀리라 이 말 하기 전에 예후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 뭐냐면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서 쳐 죽이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불태워버리고 바알 신상과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변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인생길은 두 갈래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길을 갈 것인가 왼쪽의 길을 갈 것인가, 두 갈래의 길이 있어. 선택해야 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휴일성수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11조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죄를 범했는데 회개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고 이 결단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결단하고 선택하는데, 결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결단과 그 결단한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길을 이미 걸어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삶은 되돌릴 수 없죠. 지난날의 삶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삶 이후로는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날의 삶은 결정되고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잘 살았던가 잘못 살았던가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후는 결단했는데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해버리고 그 아합의 집이
만들었던 바알 신전 그리고 바알 숭배를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내가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결단해야 돼.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하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래서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진짜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한 일,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후에게 예후 너의 왕위가 이어져 가는데 4대까지 이어져 가게 하리라. 은혜를 주셨죠. 왕위가 4대까지는 자기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결단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바알은 멸하였으나, 자, 예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후의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가하는데 한 문장으로 평가해. 예후는 바알은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하여서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그치지 아니하고 따라가니라 그랬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하자마자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상이죠. 어찌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베델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각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이 단이다 그러면 단 지역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숭배하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멸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 창건한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그 뒤에 왕들이 후렴구 반복구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반복구예요. 그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은 멸하였으나 금송아지 우상은 섬겼다는 거예요. 예후가 결단하고 또 선택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해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만큼 또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결단을 해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4대 만의 왕위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제 야생 오리 때가 있는데 이 야생 오리 때, 수많은 야생 오리 때가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요. 때를 지어서. 그런데 이동하기 전에 먹이를 충분히 먹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을 해서 오랫동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도착할 수 없잖아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저녁에 내일 이동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주변에 먹을 것, 특별히 농장 주위에 있는 먹을 것들을 충분히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데요. 뱃속에 다 차도록. 그래가지고 그 야생 오리떼가 다 배불리 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장관을 이루면서 앞에 선두 오리가 날아가니까 다 날아가지고 야생 오리가 가는 거예요. 어디로? 장거리에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오리가 이 농장 뒤에 있는 먹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배불러.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는 내일 남쪽으로 떠나가리라. 나는 내일 남쪽으로 떠나가리라 하고 오늘 다 떠나는데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루 동안 또 맛있는 먹이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일 남쪽으로 떠나가리라. 여기가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강추위가 왔어. 여기 있으면 얼어 죽어요. 이제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남쪽으로 떠나가리라 하고 날개짓을 하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그동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못해서 그곳에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내일 남쪽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내일부터 믿음 생활하리라. 내년부터 주일 성수하리라. 다음에 주일 성수하리라. 다음 기회에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11조 하리라.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금년에 너무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고 병원 갔다 오고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또 병원 갔다 와서 너무너무 아픈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가지고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잘하셔요, 그 일을. 그런데 이번 성탄을 앞두고 여전도에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70대 이상 된 분들한테, 나이가 70 이상 된 분들한테 3만원씩 이렇게 드렸는가 봐요. 봉투에 담아서. 근데 처음 받았대요, 자기가. 섬기기만 하다가. 근데 3만원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남편하고 둘이 3만원씩 받았는데 봉투를 줘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쁨이 있구나. 내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섬기고 나눴을 때 그분들이 이런 기쁨이 있었겠구나. 그걸 이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 두 분한테 남편 거 3만원, 자기 거 3만원 봉투 그대로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그분들 드렸대요. 대단하죠? 근데 드리고 났더니 더 기쁜 거예요. 더 기뻐. 더 기쁜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야, 이번 성탄절 때 네가 좀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일을 하면서 내가 10만원을 벌면 만원은 11조 띄고 당연히 11조 드리죠. 그 다음에 만원은 떼어가지고 나중에 흘려보내는 일을 해요. 50만원 벌면 5만원을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조 하고 또 11조를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흘려보냈어. 그런 분인데 이번 성탄에 그런 마음 주시니까 이분이 3만원 받은 것을 줬는데 5만원씩 해가지고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5만원씩 넣어서 섬기려고 내가 뭔 마음을 주냐면 그 어려운 교회 목회자한테 이걸 보내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게 순종해서 11개 교회에 보냈대요, 자기가. 응?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믿음 안에 살면서 그 많은 자녀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있는데 결혼해서도 돈을 벌면서도 뭐냐면 1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10의 2죠. 기본.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자녀들, 부모 없는 자녀가 없잖아요. 부모가 나왔잖아요. 부모가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의 보호자가 됐지만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연로한 부모님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자녀죠. 바로 나죠. 그래서 10의 1조는 여호와께 드리고 10의 1조는 부모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한다면서 너무 오늘 행복하다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자꾸 부탁 말고 기도만 받아서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아버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왕위가 이어지되 4대까지 이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우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알은 멸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할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세상 일을 사랑했거나 세상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했거나 물질과 돈을 사랑했거나 또 사람을 더 사랑했거나 부모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더 사랑했거나 이러한 모든 여호와가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다 제거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결단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후는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금성아지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떠나지 않았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살펴봐야 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지금 129명한테 보내요. 개인적으로 보낸 숫자는 129명.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책 카트씩 보내야 되니까. 응? 말씀 있는 것 그림, 그 다음 오늘의 말씀 하나, 오늘의 기도 하나, 또 답장 온 사람은 답장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걸 통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면 너무 쉽죠. 게으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려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 살리는 일이 내가 돈 들이지 않고 공폰 가지고 카톡 되는 데서 와이파이 되는 데서 하면서 돈 하나도 안 들면서 이렇게 영혼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수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막 거기다가 막 결단의 기도 제목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응? 그걸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이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올려라, 거기에 대해서 써라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이 계속 보면서 감동이 오니까 목사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전 지역의 목사님들이에요. 사모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 사모님들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 노무사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잖아요. 또 간식 계속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인데 말씀을 올렸더니 너무너무 이렇게 잘 보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바쁘신 분이.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내 카톡에 그분이 뭔가 보냈는데 돈가방이 뜬 거예요. 돈가방이. 이게 돈가방이 뭐다냐. 은성이한테 물어보니까 돈을 보내는데 카톡에서 돈가방을 이렇게 하게끔 미치하게끔 보낸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헌금을 하셨어.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헌금을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응? 우리 주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고, 적은 돈이지만 후원하겠다고 후원을 또 해요. 그분도 큰 병원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타 지역에 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카톡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귀한 사역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감동입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작게 올리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생각하다가 딸마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되잖아요. 자기가 본문 읽어보니까 이게 말씀이 쉽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감동이 되면 그 일이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지게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한두 시간 힘들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서 보냈잖아요. 여러분 문명의 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영혼권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명의 이 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루 동안의 삶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예후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결단해서 바알을 멸했어요.
그러나 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죽었어요.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 회개하지 않는 삶, 회개하지 않는 죽음,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고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볼 때 사람들이 보고 평가할 때는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겼다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비참하거나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부자는 허위호색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면서 자색 옷을 입으면서 먹고 마시고 즐겼잖아요. 그리고도 남았잖아요. 자기 말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구멍이 나고 그 얼어버린 헌데 진물이 나는 거예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걔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먹으니까 얼마나 쓰럽겠어요. 응?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이 지옥불에 떨어졌잖아. 응?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 같거나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의 삶에,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들, 연속극이나 드라마나 어떤 영화나 어떤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나 카톡이나 어떤 인터넷이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전하고 쉽게 가르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몰라요. 기억하지 못해요. 어버버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들은 신앙생활을 두고 결단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으로 임했는데, 우리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정도의 결단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비상한 마음으로, 평상시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예배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 기도, 찬송, 말씀 듣고 이 모든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집중하고 전심전력하고 올인해서 정말로 말씀을 삼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좀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제일 앞에 앉아요.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시작 전부터서 그 과목에 대해서, 그 배울 것에 대해서 예습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모해 속으로 되뇌이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뽕 빠져서 강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못 가. 그 말씀 딱 내 것으로 정리하려고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교수만 아이 컨택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찜질방에서, 방도 얻지 못해서 찜질방에서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찜질방에서 자면서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날 과목 쪽지 시험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럽지 않은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보다 더 썼어요. 쪽지 시험도 저는 성실하게 임했어요. 큰 시험, 작은 시험, 큰일, 작은 일 따지지 아니하고 뭐 교수한테 잘 볼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헛되이 하면 안 되겠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다른 친구들은 방을 얻어서 살고 다 최소한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오고 이렇게 왕래하지만은 저는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그 서울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우나로 들어가서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또 공부하고 저녁 내내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방 들고 뛰어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말씀 들을 때만 그러겠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 집중해.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석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나는 정말 이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믿음생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 되지 않는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농축해서 압축해서 그 시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까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알고 보고 계시는데 알았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들었으마. 잘한다. 오냐 내 새끼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목사 사모가 어떠하냐가 중요하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바로 내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아무개야, 네가 이 일은 잘하였으나 그러나 이 일이 있다. 그 부분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추운 날씨 추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뜨겁고 식지 아니하고 더 열정적으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결단하고 선택하여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남쪽으로 떠나가리라. 내일 하리라. 차차 하리라. 다음에 하리라. 힘 있으면 하리라. 건강하면 하리라. 물질 있으면 하리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제 말씀에 감동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